마태복음 16장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 자가 어디 날아갔는데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이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또는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을 떨치며 자기 천사들과 함께 머물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저마다 한 일을 따라 갚아 줄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나라를 다스리러 오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존경을 넘어 따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충격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긴가요? 이쪽이네요. 네. 이거는 한국 기독교 기념관이라는 건축물의 조형도 같은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단체, 그러니까 한국교회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한국교회연합이라는 곳에서 충남 천안시 입장면이라는 곳에 한국 기독교 기념관 테마공원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홍보 영상과 이제 홍보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예수님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지금 137m짜리 예수상과 5,000석 규모의 예배홀 그리고 봉안시설 등을 갖추는 기독교 테마공원을 2025년까지 짓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전 뉴스입니다. 그러자 천안시가요, 실체가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63m짜리 예수상을 짓기로 했지만 불가 통보를 했고 12,000여 제곱미터의 규모의 테마파크도 장기 미착공으로 지난해 건축 허가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실제 부지는 소규모 사찰터로 5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고 대형 홍보용 간판이나 간판이 붙여진 곳도 주인이 전혀 다른 건물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독교계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오히려 투자나 헌금, 그러니까 무슨 분양하듯이 이거를 분양하겠다고 막 이렇게 홍보해갖고 모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연합이라는 이 단체는요, 그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완공됐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이 단체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좀 미비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곳에 한국교회 연합회 이라는 단체의 사무총장이라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기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분의 마음을 닮아가자는 뜻에서 건립하기로 했답니다. 한국 기독교를 동방의 예루살렘의 명성을 되찾고 기독교관을 되찾기 위해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예수상을 이렇게 크게 짓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캄보디아 같은 나라처럼 불교가 뭐 거의 90%가 넘는 그런 나라다. 물론 캄보디아도 뭐 힌두교 뭐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힌두교며 불교며 막 이런 여러 종교의 연합을 받았지만 불교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요,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엄청나게 먼데 부처 상들이 막 이렇게 그 석가모니 상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 기독교 인구가 20%도 이제 되지 않는 나라이고, 그래서 이거를 짓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을 반문을 한참 하게 됐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구약에 이런 일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세우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내리겠다는 그 포고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누군가를 뭐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큰 어떤 예수상을 세운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조형물이 없어서입니까? 인터넷만 쳐봐도 예수님의 그림, 그 이미지를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큰 교회, 그리고 한 집 걸러 뭐 저희 것만 해도 저희 그 포함해서 두 교회나 들어서 있고, 저희가 들어와서 그렇게 됐지만, 십자가가요, 너무 곳곳에 있어요. 어느 이런 거 있잖아요. 밤 야경을 찍었는데 빨간색 십자가가 막 여기저기 있는 그런 서울 풍경들 누가 찍어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조형물이 없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못 믿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어떤 기념물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남겼다면요. 제가 역사를 보다라는 채널,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어, 일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 예수님은 역사성이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념물 하나만 남기셨다면 그 역사성 그냥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뭐 이렇게 뭐 어디다가 벽에다가 낙서 하나만 해놓으셨다 하더라도 이건 진짜 예수님의 낙서다 하면서 예수님은 진짜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다라는 사실이 그냥 증거가 될 텐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어떤 증거물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글 하나, 책 하나 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증거하셨고 그들에게 말로써 가르치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발과 손으로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끔 하는 그 일에 교회의 운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제 개인적인 시선이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딴지 걸어갖고 막 비판적으로 하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과는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전혀 제발 완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돈을 차라리 한국 안에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데 사용하는 게 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찬식, 세족식 이런 것만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뭔가 자기 몸을 기념하면서 나누는 그런 일들만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성당에 가보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어떤 성당에 가면. 그리고 어떤 쇠 못들을 갖다 넣어놓고 예수님의 손을 박았던 못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감았던 세마포다. 희미하게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신비한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일 뿐 성경에는요, 그 제자들도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취하고 남아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증이 어디냐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나요? 네, 뭐가 들어가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이 들어가.
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증거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두 돌판이 어떤 모양과 어떤 크기와 어떤 무게로 존재했는지 모릅니다. 언제 유실됐을까요? 아마 바벨론 침공 때 성전이 바벨론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지고 회파됐던 그때에 아마 모두 소실된 것이었습니다.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왜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하나님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어떤 역사적인 증거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까? 왜 박물관에는 십계명의 돌판, 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런 것들이 정말 실존의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증거물들로 예수님의 이름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따르고 쫓아가는 증인들의 삶으로 그 삶을 증거해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어떤 기념물들, 숭배물들을 남기는 것 자체가 십계명에 위배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새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도 이게 동상을 보셨지만 어떤 인종처럼 보이시나요? 대부분 예수님의 어떤 형상들을 그림화 시켜놓고 한 것들은 대부분 백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랍인들, 그리고 유태인들과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데, 정말 서구권 중심으로 그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걸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어떤 상징물, 건축물로 대처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할 수 있죠. 기념관, 이 존재가 필요합니다. 뭐 한국 교회의 선교 기념관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저렇게 큰 예수님의 상이 정말 왜 필요하냐라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명시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새기고 뭐 큰 건물을 짓고 하는 걸로 내가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려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웠고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삶으로서 십자가를 메고 따라오는 삶으로서 증명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문해요. 그런 거는 예수님께 헌신한 일부 뭐 선교사나 뭐 되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이 말은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냐? 자신들이 맡은 마태의 공동체, 마가의 공동체, 누가의 공동체, 세 공동체에 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어떤 명령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사도 훈련생, 선교사 훈련생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말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육했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 제가 오늘 앞에 소개한 이 책에 그리스도가 만든 이 차이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신앙적인 일들로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정치적인 색깔이나 신념들이 좀 달라서 뭐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형, 난 못해. 내 정치적 포부 알잖아. 내가 형 조직의 대리인이 되면 내 직장, 집, 아니 가진 걸 다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형이 그러니까 기독교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건립하려고 했거든요.
동생과 동역하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정치적 포부 때문에 그런 기독교의 어떤 편향적인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버트, 우리도 다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이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 나랑 처지가 다르잖아. 뭐가 다르지? 내 기억으로는 어릴 적에 너랑 나랑 같은 날 처음 교회에 등록했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목사님이 나한테 한 질문을 너한테도 똑같이 했던 걸로 기억해. 예수님을 내 주인이자 구세주로 영접하겠니? 그래서 나는 네 라고 했지. 그때 넌 뭐라고 대답했어? 그래서 이렇게 동생이 또 얘기해요. 형, 나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느 정도라는 게 혹시 십자가까지는 아닌가? 아마 이 일이 굉장히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제가 섭외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아니, 십자가까지는 주님은 따라갈 거야. 하지만 십자가 위까지는 아니야. 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거야.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해도 그분의 제자는 아니지. 지금 다니는 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할 거야. 난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반문해요. 글쎄,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가 없을 거라고. 안 그래? 그러자 클로렌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입니다. 문제는 너한테 지금 교회라는 게 있기는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은 확고합니다.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행하고 그 십자가의 위까지 올라가는 사람만이 참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참된 신자다라는 거예요. 이 대화를 인용하면서 하우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곧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의 삶으로 확증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뭐가요? 교회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대답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고백하는 분, 우리가 충성을 다 바치는 대제사장이자 왕이신 분을 반영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며 번화되어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 시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러시아 정교회를 갔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 속해 있는 러시아 정교회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당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림이요. 예수님의 일대기, 뭐 출애굽 어떤 여정 이런 예수님의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요. 한 컷 한 컷 그림으로 싹 그려서 싹 걸어놨어요. 이거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들이 문맹률이 높대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어도 성경책을 볼 수 없어요. 정말 한 컷 한 컷을 정성껏 잘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그림을 한 컷 한 컷 돌면서 성호를 그리고, 그리고 막 그림에 뭐 입 맞춘다든가, 그 앞에서 뭐 기도를 한다든가, 한 컷 한 컷 이렇게 돌면서 다 돌고 나가는 것이 그들의 어떤 예배의 문화이고 기도 문화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거기서 어떤 신자를 보았냐면, 막 그림마다 되게 감격해서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액션하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근데 저는요, 그 그림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막 그렇게 막 감동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우리에게 성경책에 있어서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고 감동해서 막 은혜를 받고 감격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정말 돈이 넘치고 넘쳐나서 너무 넘쳐서 137m짜리의 예수상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상이 주는 경이로움에 우리가 감탄하고 감격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대형 건물을 다 지을 수 있어서 수많은 신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공간을 마련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결국 이 형과 동생의 대화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언저리까지만 가거나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고 존경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부활과 십자가의 그 희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도요, 십자가형이 두려워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써 아주 힘껏 예수님을 저주하고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면전에다 대고 제가 저 사람을 알면 나는 정말 천벌을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왜요? 십자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나마 가장 가까이에 갔던 사도 요한도 십자가의 발치까지는 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지 않습니까? 마치 형제의 대화처럼 동생의 그 말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십자가까지는 갈 거야. 하지만 그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 그건 나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니까.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모습과 일맥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제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건 그 자리가 십자가는 아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강화되었을 때 오승절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때로는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매번 좀 실패담을 나누는 그런 대화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 사랑해야 될 직장 동료가 있었는데 사랑 못했어. 내가 성경 읽기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기도하지 못했어. 전도하지 못했어. 우리 자녀들에게 짜증냈어. 사실 이 모두 나열한 것들은 다 저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이 없기에 우리는 계속 실패의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는 나로 인해서 우리는 참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는 것이 저도 매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고 있는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라는 이 책은요, 살펴보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 기준에서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분을 알게 됐는데 바뀌어지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복수하고 화내고 쳐부수고 해야 되는 것들이, 강제해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화합하고 또 사랑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들로 바뀌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어떠한 지식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존경의 대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를 존경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그분이 걸어간 삶을 기념하고 그 피 흘리고 그리고 세상에 떡이 되었던 그 삶을 너희도 쫓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젠 존경하는 삶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념물에, 어떠한 미사여구들에 심취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삶을 흡수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발걸음을 좀 더 시작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지만 말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에 새기지만 말고 우리의 손과 발로 그분의 행적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앞에 이야기했던 같이 주보를 담았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기도, 그것도 이 책에 실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좀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순서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시여,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선한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예수님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상이 세상의 기준대로 발응하라고 유혹할 때는 예수님처럼 침묵하게 하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와 다르심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 다름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해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